이스라엘은 가나안 전쟁을 할 때 헤렘 전쟁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헤렘 전쟁이라고 불려지는데, 이 헤렘 전쟁이 뭐냐? 그냥 가나안 땅에 가서 일반적인 그냥 단순하게 그냥 군사 대 군사로 하는 전쟁이 있었고, 이 헤렘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가나안 한 성이나 한 지역을 전쟁을 이렇게 공격을 할 때에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했을 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우리의 신을 섬기자,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다 이 가나안 신을 섬기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헤렘법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있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오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이 좀 특별한 법이 뭐냐면, 원래 헤렘 전쟁, 헤렘법은 가나안, 다른 이방 족속과의 적용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헤렘법이 적용되는 특이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지역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을 아닌 다른 이제 신을 섬기는 지역을 완전히 이렇게 멸하고, 가축도 멸하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불태우는 이런 게 헤렘법인데, 오늘은 특별하게 이스라엘 성읍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읍 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먼저 1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린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한 성읍이 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다가 한 불량배가 일어나서, 여기서 불량배라는 것은 악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사단의 말을 듣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오늘날 우리의 말로 번역을 하면 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악한 사람, 사람들을 꼬셔서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다 유혹해서 다른 신들을 우리가 섬기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14절에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라. 자세히 확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확인을 해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자세히 묻고 살펴서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이 드러나면, 15절에 너는 그 성읍,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 주민을 칼날로 다 죽여라. 다 확인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죽여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가축을 칼날로 진멸해라. 완전히 그냥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거리에 다 끄집어내가지고 성읍 광장에, 성문 앞에 놓고 그것을 모두 불살라라. 여호와께 그리고 이것을 다 드려라. 영구히 폐허가 되게 하고 다시는 건축이 되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끔찍한 모습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너는 그 진멸한 물건을 내 손에 대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래야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진노를 그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번성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교회에 적용해야 할까? 우리가 뭐 예수를 안 믿는다고 이렇게 다 한 지역을 멸할 거냐? 그건 아니죠.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이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서 값주고 산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단에 넘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천지라는 이단이 일어나서 많은 교회가 통째로 넘어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은연중에 들어와서 교회 중직자가 되고 열심히 새벽 예배도 나오고 어떤 봉사도 하고 그러면 인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인정을 받아요. 중직자가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담임 목사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담임 목사 쫓아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식이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전에는 그것을 숨기면서 조용하게 했는데 요즘 그것을 드러내는 것도 해요. 그래서 난 신천지다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가 점점 더 그 교회에 더 많이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숫자가 적은 교회는 신천지 교인이 나중에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투표를 하면 당연히 신천지 교인이 많으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그 신천지의 이 작전이 그런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얼마나 조직적인 신천지의 모습을 봤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오늘 말씀을 적용을 하면 교회의 공교회성과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한 불량배가 일어난다. 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교회를 이단에 넘어가게 할 때에 교회에 소속된 참 제자들은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세운 교회를 건강하게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또한 지키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이단이 와서 숫자가 적고 작은 교회니까 만만하게 보고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들을 다 꼬셔가지고 우리가 참 진리가 있다. 우리하고 성경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이 신천지에 속은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인터뷰한 것들을 보면은 교회 밖에 이렇게 공부를 하자고 합니다. 취미생활이나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것을 같이 하자고 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머리 깎는 걸 미용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신천지 가운데 머리를 잘 깎는 사람을 섭외를 해가지고 머리를 깎는 걸 가르쳐 주겠다고 해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다가 우리 성경을 잘하는 곳이 있는데 공부를 좀 해볼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도 6개월, 7개월 지나서야 여기가 신천지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그것을 봤죠. 다 거짓말하잖아요. 우리가 안 그랬다고. 근데 이 사람들의 작전이 그렇습니다.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교회는 깨어있는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는 이단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선에도 이 신천지가 있어요. 태백에도 있어요. 영월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골이라고 이렇게 그냥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예수를 믿는데 마음을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큰 교회 가면 지금 어떻게 하냐. 큰 교회에서 이 예배를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래 섬긴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보면 낯선 분들이 오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성령님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 이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 신천지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거든요. 사도신경을 고백을 안 해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이제 신천지나 이단 세미나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또 공부를 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구성이 튼튼해야 됩니다.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튼튼하게 올리는 방법은 벽을 튼튼하게 해야 되죠. 그거 하지 않고 벽을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겨울이 되면 굉장히 춥잖아요. 여름 되면 굉장히 또 덥고 그렇잖아요. 교회는 내구성이 튼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구성이 튼튼하다는 말은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거룩함, 부지런히 중직자들이 돌보고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공부하고 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렇게 믿다가 가면 되지, 이렇게 마음을 놓고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이단의 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지금 심각해요. 왜 이런 현상이 왔느냐 이렇게 살펴보면 한국 교회가 이 정도 부흥했고 교회도 한국에 많고 도시에 가면 다 십자가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 교회가 마음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단은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막 조직적으로 그들의 그 조직을 만들고 교회를 공격하자 밤낮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초를 쓰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보초를 쓰고 이제 졸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나 누가 나가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교회는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형 교회도 신천지가 들어가서 휘저놓고 있는 겁니다. 청년부도 들어가고, 요즘 청년이 없으니까 청년부 누구 한 명 오면 막 반기거든요. 아유 잘 왔다고. 요즘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새로운 젊은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성경 공부도 열심히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냥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어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딱 발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이단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제자훈련을 하면 딱 드러납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훈련의 특성이 뭐냐면 소그룹이거든요. 소그룹 같이 공부를 하면서 소그룹은 자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의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신천지는 소그룹 운동하는 걸 싫어해요.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는 우리가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 거죠. 건강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튼튼하게 내구성을 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내구성을 다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은 오늘 가나안 사람들을 대상으로 헬렌 전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성읍에서 불량배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이렇게 꼬셔서 우리가 다른 신을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할 때에 그 성을 완전히 자세히 묻고 살펴서 사실로 드러나면 완전히 칼날로 멸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것을 교회에 적용하면 교회의 구성원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에 오랫동안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졸지 말고 잘 깨어 있어서 교회의 거룩성을 주님이 주신 핏값을 주고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오래되면은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영적인 일들이 부지런함이 없으면 교회는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때까지 잘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보존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월요일을 시작하시면서 주님 제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거룩하고 이 내구성이 튼튼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